오늘은 요엘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현실은 돈이 있을 때가 있고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다시 벌 수가 있습니다. 물질 또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게 재물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회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이죠. 오늘 요엘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대처럼 몰려오는 메뚜기 때문에 모든 수확물을 전체가 파괴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 있는 모든 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 내가 믿었던 모든 재물,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4년 연속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메뚜기 군대가 이 땅을 쳤다. 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어떤 상황인지 자그마하게 좀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메뚜기 떼가 치는데요. 이게 지금에도 이럴 때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이런 메뚜기 떼가 4년 연속 어려움을 준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 열정을 영어는 jealousy.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jealousy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아멘. 이런 놀라운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절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2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점을 이용한 원수가 제거될 것이다. 또한 광야의 목적지에 싹이 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23절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실 거고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놀라운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화면으로 25절을 보겠는데요.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 메뚜기가 먹여 삼킨 모든 것을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restore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보상과
회복해 주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모든 파괴된 것을 수확물을 다시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4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수확, 내 모든 재물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세월도 그것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잃어버린 세월도 다시 찾아주겠다, 회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요엘서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세월, 어떤 분들은 진짜 나의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다라고 여겼을 때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세월, 메뚜기가 상징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메뚜기가 먹여 삼킨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세월은 어떤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서 등장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6개의 사연들을 그리면서 우리 인생의 잃어버린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결실이 없는 세월, fruitless years가 메뚜기가 먹여 삼킨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의 피땀을 흘리는 수고가 헛되게 된 세월들입니다. 밭을 갑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곡식을 심습니다. 매일 고대된 노동 끝에 푸른 새싹과 곡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때가 오면 내가 큰 수확을 거둘 것이다. 큰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땀 흘린 수고와 내가 진짜 수고한 그 모든 시간들,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상실을 또 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세계의 현실일 것입니다. 실패한 벤처, 잘못된 투자, 잘못된 정책, 그리고 내가 매달 쏟아붓는 이 모든 노력은 결국은 엄청난 실망감만 안겨주는 것이죠.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나의 노력의 결과는 어디에 갔을까? 이것이 바로 내 잃어버린 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시간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미래가 밝았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미래를 그리게 되죠. 이런 삶을 살겠다. 저런 삶을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한순간 내가 사랑한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깨지는 것이죠. 충만한 바랬던 시간이 오히려 공허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몸이 아프신 분, 또 마음의 질병이 있은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항상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질병 때문에 그 일을 못합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 예상했던 결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이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 세월이 잃어버린 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수천 번 반복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얕습니다. 깊지 않아요. 그래서 내 바쁜 인생과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다 뒷자리에, 그 믿음은 다 뒷자리에 밀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되죠. 어느 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나에 관한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 관한 일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지나온 인생을 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살아온 인생을 진짜 헛되게 살았구나. 메뚜기가 먹어 삼킨 인생 세월이었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실이 없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살아온 세월들. 네 번째 사연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다른 가정을 보고 다른 관계 보면 너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보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라는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온 세월들 참 돌아갈 수 없죠. 사랑 없던 이 세월들 참 마음이 보면 아픔이 찾아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 아직 못 만났어요. 세월은 흘러가요. 거침없이 흘러가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아픔이 될 수 있죠. 메뚜기가 먹어 삼킨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런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방황한 세월. 혹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메뚜기가 먹여 삼킨 세월을 후회하며 그 세월을 돌아보게 되겠죠. 여섯 번째, 마지막은 방향이 잘못된 세월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따랐지만 지금 보니까 데드엔드가 된 거예요. 나의 커리어, 나의 학업 보니까 잘못 선택하지 않았을까? 지금 내 입은 옷은 나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그 수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후에 그의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직 6개의 사연만 있겠습니까? 여러 사연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잃어버린 세월, lost years, 메뚜기가 먹어 삼킨 세월을 우리가 그 아픔을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메뚜기가 먹어 삼킨 세월을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걸어온 그 수년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만회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갚아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믿음의 말씀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분위기와 영적 아이덴티티를 바꿔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아이덴티티를 생각할 때에 복음서에 나오는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죄에 빠진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면서 예수님께 다가가 그 발 위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그 장소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찾아갔습니다. 그 장소는 그 여인에게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또 상당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으며 경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본인이 이제까지 사랑을 목경한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그 죄에 빠진 인생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용서가 그의 큰 그 여인의 사랑을 나타나게 한 것이 그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이 여인의 그 표현, 향유 옥합을 깬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까지 내가 잃어버린 이 세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유옥합, 그렇게 비싼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친밀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깰 만큼의 감사와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내가 대표적인 기도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을 당신과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제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세월의 상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만들게 하소서. 메뚜기가 먹어 삼킨 세월을 제 삶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두 번째는 넘쳐 흐르는 결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드린 같이 이 백성들의 소확은 다 파괴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흔히 우리가 선포하고 잘 아는 비유가 기억납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시면 이 30배, 60, 100배가 나오는데요. 30배, 60, 100배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배의 3년은 30배의 10년과 동일합니다. 100배의 3년은 30배의 10년과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 설교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루나 1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일생에서 많은 수고해서 나오는 결실보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동안 역사하셔서 나오는 결실이 더 놀라운 게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100배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3년 동안 100배의 결실은 30배의 10년 결실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에 바로 원하는 것이 그거다. 이 속도로 빠르게 내가 이만큼의 결실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속도도 필요하고 그 어마운트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인생에 24시간 일해도 그 결실을 못 받을 것을 뻔히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도뿐만 아니라 퀀티티를 능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주님, 메뚜기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세월을 먹여 삼켰습니다. 주님은 저를 제자로 부르셔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 그동안의 작은 소확의 세월보다 더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월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친밀감으로, 또한 넘쳐 흐르는 결실으로, 또 세 번째는 단기적인 손실에서 장기적인 이익. 무슨 뜻일까요? 이 short term, 단기적인 손실을 내가 당했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시련과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적도 없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땅에서 그의, 예수님 얘기죠,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왜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인생이 끊어집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다 얹어지신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예수님 몸 위에 다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메뚜기 떼와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끊어졌다. 그러나 그게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죽으시고
죄가 없는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메뚜기가 먹여 삼킨 세월과 인생을 회복해 주겠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저의 잃어버린 세월, 저의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으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콩 오늘의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에서 약속된 대로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께도 믿음을 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없어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씀해야 어디 있었어. 우리의 첫걸음은 오른쪽 발, 왼쪽 발 있는 것 같이 오른쪽 발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라는 게 나의 오른발 첫걸음입니다. 나의 왼쪽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be honored, 영광을 되도록 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하나님은 어디 가 있는가? 라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졌는데요, 요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 제 인생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